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신 그 15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됐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32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일 죽는데 뭐 먹고 마시자.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 된다는 거죠. 우선이 된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 장사진에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게바에게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에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이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겠죠. 살아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는 그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라. 그분에게 어떤 일이 나는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이 있었던 사람은 정말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분명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게 그 아주 견고한 증거로 남아서 이게 당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거죠. 퍼져나간 거죠. 움직일 수 없는 증언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기록된 글로 남아가지고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는데,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이 쓴 거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영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문학 작품을 소설을 쓰는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혼을 갈아 넣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작품일수록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소설을 읽으면은 소설의 주인공이 막 살아서 막 내 앞에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영화도 똑같아요. 그냥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무슨 어떤 재능이 있어 가지고 쓴 글, 또 그렇게 만든 영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전혀 다릅니다. 혼을 갈아 넣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그냥 내가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고 소설 속에 빨려 들어가죠.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성경 읽으면은 때로는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처음 기록했던 사람들의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그 감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막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이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가 다시 살았으니까.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경솔한 짓에 지나지 않는다. 예. 경솔짓. 전도할 필요 없는 것을 전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하고 믿는 것이 이게 유용하다는 거죠. 유용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못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거짓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닌데 이 위장해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 가면을 씌워가지고 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거짓 증거인데, 거짓 증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술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가끔씩 이제 인터넷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마술이 어떻게 그 사람을 속이느냐 그걸 하는 게 나와요. 재미있는데 보면 그냥 그거 없이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데 그 비밀을 공개한 거 보면은 저렇게 해서 됐구나, 그게 나오거든. 사람을 그냥 완벽하게 속이는 거죠. 완벽하게 속입니다. 완벽하게 속. 네. 완벽하게 속. 네. 그게 이제 거짓 증거다. 전도자가 사람을 완벽하게 속인. 오늘날의 그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을 완벽하게 속이죠. 완벽하게 속이. 네. 자기가 그 예수다 그래도 속아 넘어가고 성령이다 그래도 속아 넘어가고,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길래 거기 넘어가는가. 배운 사람들이. 그 자체가 신기한 건데 그 거짓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한번 그 판단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들어보면은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왜? 그들은 거짓 영, 사탄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은 그들을 못 이깁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못 이깁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접촉도 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14절의 헛되다와 17절의 헛되다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 17절의 헛되다는 것은 좀 쓸데없다, 그런 뜻입니다. 쓸데가 없는 것이다. 믿어봤자 그게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네가 만족할 뿐이지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들 보면은 그 신이,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신이다 그러면은 뭘로 돕습니까? 손으로 돕죠. 손이 많아요. 손이 많은 신도 있어. 힌두교에는 손이 많은 신도 있다. 손이 많으니까 저 신에 가면은 저 신은 나를 잘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의 모습도 제가 옛날 전쟁 나기 전에 시리아에 가서 봤는데 그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우락부락한 상이더라. 그 농사의 신이거든. 그 농사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 신이 도와주면 농사가 잘 될 거다. 아세라 신은 가슴에 이 유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 아세라 신은 가슴에 유방이 많다. 자식을 잘 낳게 해준다. 자식이 잘 많아야 옛날은 전쟁도 이기고 농사도 짓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상상 속에 자꾸 신을 만드는 거라. 신을 만. 근데 그게 그냥 자기 만족할 뿐이죠. 자기 만족.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인데 예수 믿다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망한 것이다. 망한 것이다. 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영혼이 소멸된 상태예요. 영혼이 없어진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죽은 것 자체로 그냥 사라진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이 세상에도 사라졌지만은
저 세상에가 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없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된다.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으면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느라고 술도 담배도 안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없어.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 이게 뭐냐? 인간 인생 한 번 사는데 재밌는 일도 못 해보고 가서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 친한 친구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니는 무슨 재미로 사나?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러더라. 니는 어디서 무엇을 즐기면서 그 사냐? 그러더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이 보면은 막 교회만 처박혀 있는 줄 알고 맨날 기도만 한 줄 알고 넌 무슨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아주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보더라. 불쌍하다. 난 불쌍한 자가 아니고 굉장히 재밌게 사는데 예.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재밌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은 인간 세상이 그런 데가 인생 자체가 불쌍해진다. 불쌍해진다. 그러나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살아난다. 그 이야기인데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의 의미에는 그 고난을 겪는다는 그런 뜻이 있죠. 고난을 겪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나는 이 고난을 딛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이걸로 주저앉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간다. 계속 간다는 거죠. 다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놀려고 그렇게 뛰어다닌다. 뛰어다닌다. 예.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런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 다 헛것이 된다. 선한 행실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합니다. 예, 첫 사람은 죽었고 땅에 있는 사람, 땅에서 있었던 사람은 죽었고 하늘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았다. 땅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담의 후예에서 우리가 죽지만은 그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온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담과 예수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은 아담의 후손인 DNA를 가진 우리는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산다는 거죠. 예. 49절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51절, 52절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을 때 잠깐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겁이 나서 자기들이 체포당할까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하다가 또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화세요. 또 제가 성경 읽으면서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서 뭐 먹을 게 없느냐 그래가지고
잡아온 생선을 구워서 드셨다 그랬다. 그 나올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먹었으면 화장실은 어떻게 가실까? 부활하신 몸 또 화장실을 가실까? 그 생각이 갑자기 막 많이 들다. 그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천국에 화장실이 있나? 그거 뭐 그 후의 일이고. 어쨌든 예수님의 우리는 변화한다는 거죠. 예, 변화한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옛날 인터스텔라 그 영화가 그 그냥 막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물리학 토대를 해가지고 만든 거라죠. 그 두 형제가 유명한 영화 감독 아니에요? 그 감독 이름 생각 안 나요. 어쨌든 두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생인가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과에 다시 입학해서 4년 동안 공부했다잖아요. 그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이론의 바탕이 된다 그러죠. 처음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과학적인 그 설명을 듣고 영화를 보면 그렇구나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도 성경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주에 가서 무슨 뭐 굉장히 먼 별을 탐색하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차원을 뛰어넘어. 예. 세세한 영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뭐 딸이 있는 집에 와서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열에 밀면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좀 착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다시 지구로 오지만은 그 아버지는 옛날 그 지구를 출발할 때 모습 그대로예요. 30대 모습 그대로. 근데 딸은 벌써 할머니가 돼 있어. 할머니가 돼 있고, 막 증손자 고손자까지 막 할머니가 죽을 때, 딸이 죽을 때 막 질비해. 수십 명이 모여. 성경이 그러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예, 그걸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물리학자의 의견에 하면 그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지. 예,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 변화된 몸이 어떻게 될지는 예수님이 조금 보여주셨어요. 아마 손톱 정도 보여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걸 또 제가 영화 제목이 생각하는데, 어떤 유명한 영화 제목, 미국의 영화 배우 있죠, 유명한 사람. 키가 크지 않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가족 영화에 나온 사람. 병으로 60대 초반에 죽은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은 천국을 묘사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묘사를 굉장히 잘했어. 그 감독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거기에 묘사한 지옥이 가끔씩 이렇게 컷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소품이 많이 등장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야, 지옥이 정말 저렇게 했구나. 굉장히 지옥이 막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잘해놨어요. 예, 지옥을. 사람들이 다 늪속에 묻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늪속에 묻혀 있는데 목만 나와 있어. 예,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지나가는데 거기 자기 아버지도 있고 막 울면서 야 살려줘 막 그렇게 하는, 그걸 지나 그 묘사를 참 잘했어요. 나중에 그 제목이 뭔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 변화된다는 거지. 변화된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 믿은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의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고백이죠. 전능하신 분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거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렸죠. 그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지. 창조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굉장히. 그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좀 흐리하게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신 일이 굉장히 어느 순간에 쇼크로 막 다가옵니다. 쇼크로 다가오면 굉장히 무서워지기도 해요. 무서워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올라가는 거죠.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거 못해. 하나님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생의 소망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해. 승리가 뭡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 인간의 최대 절망이 죽음인데 죽음을 이겼다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 수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 믿은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멘 하는, 야 아멘이네요, 그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